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부활이라는 주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있는 두 증거. 제가 첫 시간에 5주 전이죠. 이런 표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만약 복음서가 정확하다면, 진리라면 그런 뜻이죠. 그 밑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맨 아래 성경은 사실이다 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볼게요. 밑에서 맨 밑에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은 사실이다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둘이 따로 놀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진리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방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주의 부활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두 사건이 연결되어서 온전히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거 확신이 있어야죠. 2000년을 뛰어넘는 증거. 오늘 교동문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인 거고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갖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게 부활의 증거인지. 이걸 놔두고,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는데 이걸 놔두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외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니 참 고생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명확한 증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보시고 내 안에 이 두 증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나한테 있나? 죄에 대한 죽음이 나한테 일어나려면 반드시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인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그게 나랑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나랑 연결이 돼야 되죠. 그걸 어떻게 내가 경험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얘기인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만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박힌 거다,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공통적인 경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순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도 못 박힌다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나?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서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는 경험이 일어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이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는 오해를 하시는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못하면 반성문 써요.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서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포함하지만 내가 이러저러한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거.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위해 오셨어요? 병든 자를 위해 오셨어요? 병든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겁니까? 온몸이 아픈 겁니까? 여기서 병든 자는 나는 뿌리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부분의 문제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뿌리부터 썩은 존재라고, 부패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는데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까? 회개한다고 다 죄를 용서하십니까? 아니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가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견적이 100만 이상씩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뭐 재수가 없으니 그러네 가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뭐 들어는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 없습니다. 다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해결하고 또 미안하니까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뿌리부터 부패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데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증거로서 성령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말만 아니라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요. 끝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게 뭐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노릇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당했다는 거죠.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삶은 죄의 종노릇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의 회개와 제사함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짧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와 단절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라 하잖아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찍어버리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죄와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죄를 단절하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생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욕과 쾌락이 좋긴 한데 이걸 내가 천국과 바꾸겠나? 천국을 믿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이익이 뭐가 있겠나 하고 찍어서 버립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을 빼버려라. 눈 때문에 정욕, 안목의 정욕 입사하여 범죄했다면 그 눈을 빼버려라. 진짜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죄를 단절하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단절할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데요. 그래서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은 죄와 단절합니다. 끈을 내려고 애를 써요. 두 번째는요, 싸웁니다. 죄와 싸워요. 로마서 6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이게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오랫도록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저항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희생을 치르면서. 지배당하면 안 되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영적 싸움이 그거예요. 죄는요, 요만큼 틈이 있잖아요. 들어옵니다. 작아요. 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죄의 속성은요, 욕심이 잉탄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한즉? 장성한즉 장성합니다. 장성한즉 뭐로? 사망에 이끈다고 되어 있어요. 죄는 장성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욕심이잖아요. 그 싸우지 않으면 이게 커져서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종노릇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와 싸워요. 양심상.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상 싸웁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 싸우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돕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도와주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릴 때 여러분이 막 억지로 이기려고 막 깡으로 이기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놔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놔준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를 묶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 개 때문에 놀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있으면 신방을 한번 갔는데 지금도 아찔합니다. 흑염소 키우는 농장을 하는 집사님인데요. 산속에서요. 아주 굉장히 큽디다. 그 흑염소를 키우니까. 그래서 봄 신방을 갔는데 문을 여는데 진짜 진돗개 있잖아요. 오리지널 진돗개. 이 백구 진돗개가 5마리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싹 나타났는데 꼬리를 딱 들고 신방이 뭐고 난 못하겠다. 꼬리를 딱 들고 경계의 눈빛으로 싹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서 짖지도 않아요. 보통 개는 막 짖잖아요. 이 안 짖어요. 이 주인이 나타나니까 경계를 서서히 풀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 개가 있으면 옆을 잘 안 지나가요. 근데 이제 가끔 지나갈 때는 뭐냐면 목줄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데 그러면 안심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걔 확 달려들려다가 멈칫하죠. 뭐 때문에? 그 줄 때문에 멈칫하잖아요. 가끔 그 줄에 사정거리를 오판해가지고 물릴 뻔한 적도 있어요. 이 감각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개를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우리를 묶어놨는데 그 줄의 허용 범위치만큼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했고 그 죄를 지금 짓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죄랑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줄이 허용치 안에서 거짓 자유를 누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자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본문의 맥락은 이방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만 폭넓게 적용해보면 23절 끝에서 봅시다. 죄니라. 뭐가 죄입니까? 이게 죄의 개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가인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동생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중에 죄 지을 수 있어요. 봉사하다가 범죄할 수 있어요. 주일에 열심히 일하다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 열심히 계속 죄 짓는 걸로 갈 수 있어요.
원인은 뭐다? 예배를 드려도 뭐를 하지 않는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고. 봉사를 해도 뭐를 따라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 예배와 그 헌신과 봉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인이 어디 가가지고 막 세상 방탕하다가 와가지고 동생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와 부활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어제까지 일주일간 여러분 6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피곤하지만 그래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중심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봉사를 해서 순번이 돌아와서 이걸 해야 되긴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의지해서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보니까 오늘 선거철이 되긴 했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정당에서 선거 운동한다고 안내위원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이분들이요 9시 전부터 와서 안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허락을 받길래 뭐 이렇게 명함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배 마치고 주세요. 예배 전에 주면 성도들 은혜 받는데 지장됩니다. 요거나 쳐다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니까 마치고 12시에 끝나니까. 그래 1차로 좀 돌려보냈는데 11시쯤 되니까 입구에 따가지고 안내위는 어디 가도 없고 자기들이 안내를 보겠대요. 그래서 참 그 사람들도 안내를 보는데 뭐를 따라 하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 믿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열심히 와가지고 안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뭘 따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인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증거는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 증거는 죄에 대한 죽음.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제목을 볼까요? 시작. 새 생명.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다음에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이 분명히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그게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카드라 부활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신앙을 카드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나의 부활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선배들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 갖는다?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 자, 여기서 그럼 이 새 생명이 뭔가요? 이것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 로마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가 죽으시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가 살아계심, 그가 부활하신 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살아계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마음의 눈을 딱 고정해 놓고 11절에 이것이 우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주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예요? 살아있는 자. 누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부활신앙을 경험하기 전에는 가족에게 살아있고 육신의 정욕에 살아있고 세상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 되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비춰지잖아.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건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울신경이 있는데, 자, 위에 사진이 아빠 얼굴이고 밑에가 아기 얼굴이에요. 자, 누구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아빠를 따라하고 있어요. 보이지요? 어떻게, 왜 따라합니까? 왜 따라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게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방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웃는 거고 저럴 때는 우는 거고,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왜 아빠 얼굴을 따라하는 겁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죠, 아빠한테.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봐요. 영적 거울신경. 죽은 아기는 아빠에 닮을 수 없잖아요. 새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영적 거울신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본받는다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이미테이토라는 단어예요. 이게 영적 거울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도 몰라요. 이게 새 생명인지 아닌지 교리적으로 모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은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본받는다, 모방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자녀를 할 때에 저희 가정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한 번만 태어나면 안 됩니다. 아들 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죠. 아들 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아들이 중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자식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몸도 만들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자아가 형성되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거역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집이나 예외 없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 고3 때 얘기 드렸잖아요. 대학교를 정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불교 대학을 가라 가니 제가 편지를 쓰고 나왔잖아요. 뭐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써놓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3일 기도하고 집에 내려와서 오지게 맞았습니다. 뭐? 네 인생이 네 끼라고?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나니까 이 아들은 누구를 닮으려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닮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키웠다. 그리고 엄마가 제가 자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물어. 당신은 왜 그래? 큰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저놈이 나를 꼭 닮아서 그랬다. 저는 지금 살면서 100% 공감합니다. 제가 예수 안 만났다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는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지금은 하나님께 종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주인한테 맡긴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이제부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 때에 괴롭거나 힘들거나 불편한 게 아니에요. 기뻐요.
안정감을 느껴요. 찬송가 2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거기에 주의 은혜만 빼고 보면 이게 죄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사슬이 매여 사는 거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내가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주님께 매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죠. 여러분, 사슬은요,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게끔 하는 나보다 큰 힘을 작용하잖아요. 우리 아무리 힘세도 턱걸이 여러분 1분 이상 합니까? 여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거의는 뭡니까? 한 명도 없을걸요? 청년들, 일부 청년들 빼고요. 헬스장에서 요거 좀 들어 올리는 친구들 빼고는 이거 1분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압력이라는 게, 양력이라는 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 붙잡는데, 에이구. 장바구니 하나도 들고 가기 힘들어가 중간에 놨다가 들었다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슬되어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넘어져도 털털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묶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22절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거죠. 찬송가 28장 2절 가사에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자,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 이때까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도움이다? 주의 도움이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때로는 야단도 치고 억지로도 오고 부모 자녀 가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혼자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누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이후를 얘기하는, 이와 같이 천국 갈 때까지 이르길 바라네. 누구 도움을 받아서? 주의 크신 도움을 받아서. 그 신앙생활은 주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의 종국적 열매는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0절 끝에, 성경은 끝으로부터 읽어보면 참 재미난다고 얘기 드렸어요. 끝에 보니까 안다. 뭘 알게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안다. 언제 알 수 있다? 그날에. 그날이 언젠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에. 그날에는 안다. 여기서 안다란 말은요,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두 증거가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죄에 대한 죽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질문입니다. 이 두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의 무신론자, 냉소주의자들은 객관적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의심한다면 믿을 수 없을 터인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 안에 부활의 십자가의 두 증거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 거룩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우리 곡목은 주보에 수록이 되어 있고 가사는 화면에 있으니 함께 찬양 드리는, 속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하도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영 1장을 찬양하시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